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성경 말씀이 내게 들려. 설교 말씀이 들리려면 사실 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자꾸 들어야죠. 자꾸 들어야 들리는 거죠. 자꾸 들어야 들린다. 그래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죠. 영어 단어도 그러죠. 영어도요. 계속 듣다 보면 들리죠. 듣지 않으면 안 들리는 것처럼 자꾸 들어야 들립니다. 안 들린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왜 안 들릴까요? 모르니까 안 들리겠죠. 모르면 안 들려요, 모르면.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죠. 영어 단어도 사실, 제가 들으면요, 영어 이렇게 하잖아요.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근데 미국인들이 들리나요? 들리지. 왜 들리죠? 아니까 들리죠. 그렇죠? 아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만큼 들리는 거예요. 자기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만큼 그게 들려. 네. 자기 안에 있는 만큼 보여. 그렇죠? 어제 이제 우리 친척을 좀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시간적인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나눴던 거에도 구원열차 다이아몬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알아가는 거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멍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멍하다. 왜 그럴까요? 처음 들어봤으니까. 내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안에 그게 없는 거예요. 나만큼 들리는데 내 안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만약 여러분한테 내가 아프리카 말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프리카 말을 한다면 안 들리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에 아프리카 말이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멍할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 말을 지금 막 하면 여러분 어떤 표정일까요? 뭐야, 좀.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만큼 들린다. 자기 안에 있는 만큼 들리고 보인다. 그러니까 뭐예요? 들어야죠. 배워야죠. 그렇죠?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거 이제 배우고 듣고 해야죠. 이제 우리 이제 형통교회 같은 경우도 매년 됐지만, 어때요? 들리죠, 그래도. 네. 왜 그럴까요? 들었으니까 들리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친척분은 뭐예요? 안 들었으니까 멍한 거죠.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요, 중요한 건 이제 듣는 건데 결국은 무엇을 듣느냐의 문제잖아요. 계속 들으면 뭐가 돼요? 들으면 그게 내 것이 되니까. 잘못 들으면 뭐가 될까요? 계속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행하라는 교회. 그러지 않나요? 뭔가를 행하라. 그리고 또 한 교회는 뭘까요? 이름을 붙여봤는데 행하라 교회는 뭘까요? 해라 교회죠. 기도해라, 뭐 봉사해라, 전도해라. 그러니까 해라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 이름 붙인 거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행하라 그러면 해라 교회고,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막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안 하잖아요. 헌금하세요 이거 안 하잖아요. 무슨 이름? 우리 뭐 했지 지금까지? 되어라도 되라 교회도 되고, 또 무슨 교회예요? 알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아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랬잖아요. 제가 행하라고 안 하고 알아라 그랬죠. 그러면 알아라 교회죠. 누구 교회? 이름을 어떻게 붙여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교회는 뭐라고 이름 붙인 거죠? 해라 교회. 해라 교회. 그럼 되겠죠. 행하라 교회 또 할 수 있으면 해라 교회. 오른쪽은
누구 교회? 누구 교회라고 그럴까? 그러다가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알아라 그랬잖아요. 알라 교회. 그래서 그래 그 생각하는 거야. 알라 교회? 그럼 알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알라 교회잖아요. 알라 되라. 되라 교회가 나올까요? 되라 교회. 그러니까 왼쪽은 무슨 교회라고요? 헤라 교회. 오른쪽은 뭐라고요? 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하늘의 존재가 되라. 생명이 되라. 되라 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알라 교회를 하니까 자꾸 그 알라. 자, 그러면 되라 교회를 할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뭘 했냐면 하박국 했죠. 우리 한 목사님도 저 교제하는 그 두 분 있는데 그분이 하박국 법문을 하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하박국 결론이 뭐였죠? 구원의 하나님은 기뻐하라. 비록 없을지라도 기뻐하라는데 기뻐하는 건요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결과물이죠. 그 원인이 있어야 돼요. 결과는 어떤 원인의 결과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죠. 아는 결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모르면 기뻐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이라고 해요. 오늘 그 설교 제목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그걸로 계속 나갈 건데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고 싶어요. 기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그거 어떤 거예요? 불가능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 교회는 헤라 교회인가 베라 교회인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일단 헤라 교회는 뭔가 하라는 거죠. 하라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을까요? 없을까? 없어요. 그렇죠? 뭔가를 알고자 하는 목마름이 없죠. 그런데 베라 교회는 있나요? 없나요? 있죠. 뭔가를 알고자 하는 목마름, 갈증. 그래서 결국 생수를 마시는 건 어느 쪽이죠? 베라 교회. 헤라 교회는요,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또 헤라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자기 얘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는 이야기고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헤라 교회는 뭐 행하라고 그래요. 너가 뭔가를 행해. 그럼 그게 필요 없잖아요. 목마름과 배고픔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성경은 내 얘기가 되지 않는 건데 베라 교회는 뭐예요? 내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생수가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또 헤라 교회는 뭐뭐를 하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그쪽으로 단어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죄를 어떻게 얘기하죠? 헤라 교회는 회개, 죄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윤리도덕적이죠. 행악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 그게 죄. 착한 짓 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 그거 이렇게 뭐예요? 죄도 윤리와 도덕, 행함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 거예요. 근데 베라 교회는 어떻죠? 죄가 뭐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몰라. 그래도 하나님 모르니까 나도 누군지 몰라. 그게 죄예요. 생명이 아니야. 포도나무 가지가 잘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겠죠? 마르겠죠? 죽죠? 그렇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무가치하죠.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라는 생명에서 떨어진 것이 죄예요. 그걸 죄로 정의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헤라교회는 뭔가 행위를 자꾸 강조하니까 죄도 그렇게 저기를 해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일하고 못된 일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맨날 그거 보시는 거예요. 못된 일 하는가 착한 일 하는가 두고 보자. 그거 보시는 분이고 헤라교회는 뭐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죠? 죄가 무지하고 모르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 나를 모르는 거. 그게 죄인 거죠. 그래도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죠. 헤라교회는 착하게 되고, 뭐, 의롭게 되고, 이런 거죠. 되라교회는 뭐죠? 의롭게 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알게 됩니다. 다르죠? 이렇게 다르다는 걸,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다르고, 구원도 다르죠. 그렇죠. 구원도 당연히, 헤라교회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그런 구원가 있는 것이고 베라교회는 말 그대로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이죠. 영생이 되는 게 구원이죠. 달라요. 구원도 같은 것 같지만 헤라교회가 생각하는 구원과 베라교회가 생각하는 구원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헤라교회는 그냥 예수님을 겉으로 담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베라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나한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존재를 얘기하죠. 존재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그리스도와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많이 물어봐요. 그리스도를. 그러면 헤라교회는요 행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지. 뭐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이 필요하지. 그러면 안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내 행함으로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략이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므로 그 존재 하나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당연히 나는 누구인가 다르겠죠. 헤라교회는 어떨까요? 난 누구인가 하면 당연히 누구예요? 그러면 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 말씀 많이 봐요. 나 11조 팍팍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행함이잖아요. 당신이 누구냐고.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나 장로고, 나 교회 몇 년 다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헤라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대답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아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계급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릴 그리스도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 나는 해와 같이 빛날 존재입니다. 나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존재고 영원한 승리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다르죠? 그렇죠. 헤라교회는 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나 장로예요. 내가 사랑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지금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누구냐고 물어볼 때 우리 좀 더 접근을 해보면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래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는 친척분이 그 교육관까지 하시고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교회도 막 어렸을 때도 다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교육자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뭐 교회 장로님이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때 결혼식장인가를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척들이 이렇게 몇 명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여러 테이블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었어요 저는. 그랬더니 그분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목사가 돼서 세상에 밥을 먹고 식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구나. 그런 거. 그게 뭐죠? 헤라교회 사람들의 생각이죠. 밥 먹으면 식기도를 안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목사로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 어떤 소망? 우리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 내가 아버지 앞에 갈 소망. 그렇죠. 그 사랑의 아버지를 만날 그 소망.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고 이 삶을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말로 준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준비하시나요?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영광의 그리스도처럼 될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생으로 살아갈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누구냐? 난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 땅에. 그래서 우리 저번주에 찬양하죠. 준비하고 준비하라. 영광의 주 오신다. 아들로 준비된다. 주 만날 준비하라. 그렇죠? 그 준비를 하는 자가 준비를 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에요. 그냥 보낸 게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뭐죠?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서 아들로 나를 만들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로 그 아내로, 아들로, 그런 존재로 나를 준비하는 이 땅에서. 그러려고 보내신 거예요. 나를. 야, 정말 그런 생각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때 그냥 보낸 게 아니야. 나를 영원한 자신의 아들로 만들려고, 영원한 상속자로 만들려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로 만들려고 나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게 누구죠? 나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냐고, 내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헤라교회는 이런 말을 몰라요. 맨날 헤라만 들어가지고. 근데요, 되라는 이런 걸 알죠. 이렇게 되어가는 거지. 이게 되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죠. 자, 그래 나는 누구인가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탐심도요, 원어로 보면 에피뚜미아예요. 에피뚜미아는 우리가 보통 탐심한 거예요. 남들 탐내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에피뚜미아는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뭐예요? 기도하고,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헌금하고.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것만 있으면 그걸 탐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헤라교회는 탐심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 열심히만 하는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정작 그거 하면서 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군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제 박 집사님과 같이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를 하려면요, 뭔가를 지금 해왔던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뭔가를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뭔가를 못하는 거예요. 헤라교회는 뭐라 그랬죠? 뭔가를 해야 돼. 그것 때문에 뭘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않아.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하잖아. 그렇죠. 기도하고 예배 들어 막 하는데 정작 뭐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모르겠는데. 정말 당신 누굽니까? 모르겠는데. 그럼 당신은 지금 교회생활 뭐 했어?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헌금했죠. 봉사했죠. 전도했죠. 근데 정작 하나님은 잘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불가능하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 얘기하면 헤라교회는 어떨까요? 당연히 몸을 하라고 하는 얘기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봉사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끊임없이 뭔가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라고 하는 하나님. 결국 그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뭘까요? 되라고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헤라교회는 하고 데라교회는 차원이 달라요.
저번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했죠.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라교회의 하나님은 뭔가를 하라고 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뭔가를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대접하고 있죠. 하나님은 고작 뭔가를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데 베라교회의 하나님은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누가복음 오늘 15장 읽었죠?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걸 읽을 때 드라크마는 누굴까요? 드라크마가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나. 이게 드라크마 나예요. 나. 그렇게 생각하면 읽어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여기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이게 누군가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10 드라크마에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원희를 낳고 이제 원준이는 이제 처음에 첫애라서 그리고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정신이 없었는데 둘째를 낳고 나서 둘째가 이제 아장아장 걷는 걸 봤어요. 가장아장 그때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쟤를 만약에 내가 잃어버리면 어떨까? 잃어버리면 딱 그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냐면 잃어버리면 나는 평생 쟤를 찾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찾겠구나. 그만큼 뭐예요? 소중한 거죠. 소중하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여자가 잃어버렸다는 플래카드를 이렇게 봤는데 지금도 걸려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찾을까요? 소중하니까. 너무나 소중하니까 소중하지 않으면 안 찾겠죠. 조금 찾다가 말겠죠. 여기서 뭘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찾는데 어떻게 찾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드라크마 누구죠? 하나님을 떠난 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린 나죠. 나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또 찾으면 어떤데요?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죠. 잃어버린 당자도 잔치를 벌이죠. 이게 지금 얼마나 잃어버린 그것을 일단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볼 수 있죠. 잃어버린 나 한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지금 찾고 찾으면 이렇게 기뻐할 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찾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잃어버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시고 그만큼 잔치를 벌일 만큼 그렇게 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행하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찾고 싶고 이렇게까지 살아간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여기서 그리고 회개라는 게 나오죠. 회개. 그럼 회개는 뭔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나를 그렇게 찾아가는 거야. 아,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이런 나였구나. 하나님이 찾고자 한다는 이렇게 엄청난 나구나. 어마어마한 나구나를 내가 알아가는 게 회개예요. 아, 내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 땅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될 존재구나 라는 건 뭐예요? 알아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찾으심에 대한 반응이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아, 나를 그렇게 찾으시고 나를 찾으면 잔치를 벌일 만큼 그렇게 나를 존귀한 존재 여기시는 그 나를 나도 찾아가야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구나, 믿어야 되는구나, 나 그런 존재였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15장 얘기예요.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찾으니까 막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들거 먹고 와가지고. 그게 누구예요? 그 양이? 나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거든. 나는 너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야. 근데 왜 너는 그렇게 너를 여기지 못하냐? 탕자비도 마찬가지죠. 잔치를 벌이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너는 너를 그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나는 그렇게 소중한데 왜 너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결국은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야 되냐면 내가 찾아야 내가 찾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나를 여겨도 내가 나를 그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게 누구죠? 첫째 아들이겠죠. 첫째 아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 발견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이 된다. 결국 헤라교회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원하는 분이지만 베라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고 그런 나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헤라교의 하나님과 데라교의 하나님 다르죠. 똑같은 하나님인 것 같지만 달라요. 근데 우리 이제 한 일주일 전인가 10일 정도 전에 어떤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카톡이 있다고 들어오래요. 들어갔더니 옛날에 이제 같이 교제했던 몇 분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랬어요. 한 분은 저기 인도에 가서 선교도 하시고 막 그런 분 있는데 이제 카톡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달라. 하나님 얘기를 해도 달라. 무슨 얘기 했을까요? 하나님 얘기를 같이 하는데 그쪽은 하나님을 땅의 차원의 하나님이고 뭔가를 자꾸 하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고 나를 되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제가 나왔어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아서 열심히 놓으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두 분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 올렸죠. 어때요? 괜찮죠? 그분들은 어때요? 베라교예요. 헤라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베라교회 교회는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헤라교회와 베라교회가 있어요. 아시겠죠? 헤라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강도의 불효라고 하는 거예요. 베라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집. 그게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하늘이에요. 다음 먼저 얘기하겠지만 셋째 하늘이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 자, 문제는 헤라교회가 많을까요? 베라교회가 많을까요? 헤라교회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베라교회는 극소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여러분이 봐야 베라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베라교회 성도들이 헤라교회한테 뭐라고 그대로 딱 반응이 저는 하나라고 봐요. 가장 크게 뭘까요? 헤라교회가 베라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 뭐냐면 더 잘났다.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너 잘났다. 그래. 아이고 너 잘났다. 너만 구원받아. 그래 너 구원받아. 이거예요.
그게 뭐 조롱이죠, 조롱. 조롱을 들을 수밖에 없나요? 반드시 들어요.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목소리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커졌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그랬죠. 11절에 나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말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줬고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줬잖아. 영의 존재로 만들어줬잖아. 그것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너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이 말이죠. 그렇죠. 저가 만약 이런 신앙이 없으면 너 잘났다는 얘기 안 들어요. 그런 말 안 들어요. 그 사람들과 재밌게 지내죠. 친했으니까. 근데 왜 저는 그 사람들과 또 이렇게 돼야 될까요? 왜 그 사람들에게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대라교의 성도의 운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12절은 뭐라고 하죠? 그런데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복이 있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큰 상. 이게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소망이 없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요, 정말 힘들어요. 대락에 못 다녀요. 그렇잖아요. 그 외롭고, 그 교회, 막, 성가대 막 물려고 뭔가 막 그런 교회 대다수가 가지 않고, 우리 같은 소수의 사람 어떻게 걸어요? 이 길을, 이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못 걸어요. 내가 맞나? 우리가 맞나? 이렇게 되지. 근데 뭐라고요? 하늘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정체성이 확실하면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고 그런 박해도 이길 수 있죠.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의 존재. 예수님이 그래서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이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떡대기 내려봐. 너 성경 꼭대기 뛰어내려봐. 천하만국 가져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야, 얼마나 달콤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라교의 어떤 그 목적은요, 이 땅에 있는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대라교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 이걸로 여러분은 목적을 삼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산다. 이렇게. 아까 누가복음 15장 나왔죠? 그 하나님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보화죠. 하나님이 보화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화고.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좀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구나. 부유하신 분이구나. 능력이시고 강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요, 다 되고, 다 얻은 거고,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찬양, 우리 주제가 있잖아요. 뭐죠?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다 가지고 있고, 아시고 있고, 강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부유하시고 능력이시고 사랑이시고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누구라고? 나라고.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대라교회는요 이걸 알지만 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나요? 모르죠. 그래서요 이렇게 저도 알잖아요. 여러분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또 뭐예요? 그만큼 또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 영원하시대. 근데 내가 영원함을 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부유하시대. 충만하시대.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아냐고. 이게 뭐예요? 알지만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고프고 목마른 거예요. 대라교회는요 끝이 없어요. 계속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깨닫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죠? 머리죠. 그래서 머리는 뭐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려면요. 뭘 해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죠? 믿고 있는다고 기쁘게 되진 않아요. 뭐 하면 되죠? 믿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믿고 있어.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기뻐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있을지라도 대라교회 사람들을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지만 뭐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내 아버지지.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지. 그렇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걸 생각해서 그때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기쁨이. 그래서 대라교회는 이렇게 계속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 그러냐면 감옥에 있었잖아요. 에베소에 있었던 감옥인데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는 것은 끝이 없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눠야 될 건 뭐냐면 오늘은 이제 핵심적인 본문인데요. 이게 어떻게 핵심적인 본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핵심적인 것을 준비를 다 해놓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붙어 서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제 1차적인 좀 결론을 내려봅시다. 헤라교회와 대라교회 차이가 느껴지시죠? 대라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계속되는 교회다. 이런 거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건 뭘까? 이걸 오늘 좀 이제 또 마지막으로 나눌게요. 요한복음 오늘 핵심 구절은 뭐였죠?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였죠. 자, 24절에 27절 한 번만 읽어보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24절부터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의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기서 26절에 일단 나눌 시간을 좀 하기로 하고 25절만 해볼게요. 25절 중심으로. 여기서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의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자기의 생명. 근데 생명은 푸시기이기 때문에 목숨이 더 맞아요. 사람의 목숨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서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 이게 어렵죠.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만 딱 들으면?
엄청 안 좋죠. 아니,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굉장히 좀 기분이 아주 불쾌하죠, 지금. 세상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라, 더욱더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지만 이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너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려. 원어적으로 멸망에 파괴돼, 이런 뜻이에요. 아, 무슨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느껴지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하나의 본문을 알려면 성경 전체를 좀 생각해야죠. 성경 전체가 아니더라도 요한복음이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이 요한이 쓸 때 어떤 걸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걸까요? 생각해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어떻게 시작이죠? 생명이라는 얘기가 나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나오죠. 생명은 사람들의 빛. 그러면 사람들의 빛이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빛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 얘기도 뭐라 그러죠? 생명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은 뭐죠? 영생, 생명이죠. 또 니고데모를 만나서도 영으로 난 영의 생명이 되라고 하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함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한복음의 주제는 뭔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본문도 그런 본문인가요? 그 맞죠. 그래야 되겠죠. 그 생명을 얻으려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영생이 되려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풀려요. 그게 없이 이것만 딱 보고 여기도 딱 보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려?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늘의 존재가 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 의미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목적을 위하여 이런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목적으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원어적으로 정확한 뜻인데요. 괜찮아요. 아시겠죠? 다시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목적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목적으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지켜지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그러니까 생명을 미워해야 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냥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뭐요? 영원한 그 생명을 목적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좀 더 풀리죠. 결국 뭐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불가능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지, 영생이 되고 싶지. 그런데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사랑하잖아.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불가능해. 불가능. 여기서 얘기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돼. 그때만 가능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24절도 좀 이해가 더 쉬워지죠. 내가 진실로 인정 내게 이르니 하나님의 미리 땅에 따라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뭐예요?
만약에 미워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해되시죠? 좀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집을 한번 생각해봐요. 집. 여러분이 새 집을 지으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집을 부셔야죠. 부시지 않고 새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새 집을 짓고 싶어 마음이, 그런데 지금 기존의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하죠. 지금 24절에 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미래 땅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맺고 싶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매를 맺고 싶고 나무가 되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 그대를 죽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으로 생각하면 좀 더 쉽죠. 집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사법고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법고시 공부를 하는데, 저도 옛날에는 공부를 했지만, 맨날 저녁에 친구들 술 먹고 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학교 가는 거. 불가능해요. 그 얘기예요. 아니,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가,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근데 맨날 달리기를 안 하고 어디 가서 노름방에 노름이나 앉아서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그건 불가능하죠. 달리기 선수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걸 몇 개를 좀 생각해 볼게요. 해산에 고통이 없으면 새로 태어날 수, 얘를 낳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죠. 그 무슨 얘기죠? 그것도 그 얘기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는 얘기는 여기 좀 나오지만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만족한다는 얘기인데 돈과 하나님을 다 기뻐한다고 표현할 수 있죠. 돈과 하나님을 기뻐하면 뭐가 불가능하다는 걸까요? 뭐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잘 생각하세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기뻐하면 뭐가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불가능이다. 이 얘기 아시겠죠? 여러분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도 하늘의 걸 원하죠. 그러면 뭐가 불가능하죠? 하늘의 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닐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아무리 더 소용없다니까요.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늘의 것까지 추구하려고 그러면 그거 뭐예요? 하늘의 것이 불가능하다. 땅의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은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늘의 것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늘의 나와 땅의 나를 동시에 추구하면 뭐가 불가능하다? 하늘의 내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면서 영생을 추구하면 뭐가 불가능하다? 영생이 불가능하다. 지금 요한복음 얘기하고 뭘 주고 싶다 그랬죠?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싶어 하는 건 하는데 최고의 방향이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선물을 주고 싶어. 근데 자매는 왜 땅의 것을 탁 품고 있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선물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 목숨이라는 것만 좀 얘기해 볼게요. 자기 목숨은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자기 목숨, 자기가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자기가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육일 수 있죠. 육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뭐 자기 목숨일 수 있죠. 아, 육이 나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육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뭔 거죠? 내가 더 뭐 해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제 입장에서 보면 자기 목숨
뭘까요? 성공한 목회자. 아, 옛날에는 막 제가 성공해가지고 막 외국에 막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그러고도 꿈꾼 적도 있어요. 아,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성공한 목회자, 이건 뭐예요? 자기 목숨이죠. 자기 목숨을 사랑했던 거예요, 내가. 또 어떤 게 있어요? 돈 많은다. 인정받고 싶은다. 그렇죠. 이런 게 뭐예요? 다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 자기 목숨을 더 이렇게 스스로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고 싶지 않은 거.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영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있는데 다른 걸 원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무슨 교회 얘기를 자주 하죠? 대구교회 얘기를 하죠. 그 목사님 얘기를 좀 하면 그 목사님은 지금 연세가 85세쯤 되셨어요. 85세쯤. 대단하죠. 그런데도 지금도 막 정정하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목회를 한 50년 하신 거죠. 50년 하셨는데 발견을 못 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베라교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발견이 안 되는. 그러니까 갈등이 얼마나 심하셨겠어요. 얼마나 CCC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얼마나 그 잡고 몸부림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랬겠죠.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근데 이제 죽음이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발견하고 싶었던 거예요. 발견하고 싶어요. 그래서 뭘 발견했다고 했죠? 신문내를 발견한 거예요. 신문내. 그래서 죽어가는 예수와 내가 하나구나. 한 운명이구나. 근데 예수를 썼듯이 나도 쓰는구나. 이거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사실은 인본주의적으로 있었어요. 인본주의. 그분이 하나님 발견하는 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분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자기 목숨을 사랑했으니까.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서 영생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싶었던,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예요?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불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1000년의 시간을 드려볼게요. 1000년의 시간.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한.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잖아요. 앞으로 저에게 20년을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영생을 경험할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1000년을 드려도 10,000년을 드려도 뭐예요? 그분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하루가 주어져도 뭐예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가능한 거야. 한명 강도가 예수님과 몇 마디 하고 그건 봤잖아요. 그렇죠. 발견하잖아요. 근데 왜 40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발견을 못해요? 인본주의가 있으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듣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줄게요. 왕자가 있어요. 우리 원래 창조될 때 왕자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아들. 근데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죠. 그래도 뭐가 됐죠? 쉽게 해서 거지가 돼요. 자, 그려보세요. 왕자에서 뭐가 돼요? 죄가 들어오고 거지가 됐죠.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거지가 어떻게 돼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왕자가 돼요. 다시 왕자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영생이 됐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거지로 계속 있을래. 그 왕자가 되면 안 돼요. 꼭 그런 거 같은 거 우리가 지금.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는 의미가 있나요? 나는 의미가 없어. 하나님 사랑 의미가 없어. 구원 없어요.
여전히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거지입니다. 난 땅의 존재입니다. 난 이걸로 만족할래요. 난 땅의 존재로 만족할래요. 그러면 하늘의 존재가 되나요? 불가능이라니까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근데 해라교회는 어떻죠? 땅의 존재를 만들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늘의 존재가 되는 게 원천적으로 뭐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천년을 다녀도, 만년을 다녀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둘째 사망을 합니다. 둘째 사망은 뭐죠? 불모성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해라교회를 다닐 수 있지가 않아요. 해라교회는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둘째 사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영혼이 둘째 사망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래 구원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왕자가 되는 그래서 최고의 방법이 뭐죠? 거지예요. 그렇죠? 하늘의 존재가 되는데 최고의 방법이 뭐죠? 땅의 존재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25절이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자, 그렇게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뭐가 나와요?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에게 이끌겠노라 하면 죽음으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살리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3절 한번 가보세요. 43절 가볼게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게 나오죠. 사람의 영광,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평판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42절처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론을 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발견해야 돼요. 발견. 하태경치 부화 아시죠? 하태경치 부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세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못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세요. 절대 못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것 또한 불가능해요. 뭐죠? 하태경 부화에서 뭐가 문제죠? 부활을 발견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없으면 절대로 전 재산을 부활을 발견한다면 뭐하죠? 그 사람이 기쁘게 그래요. 기쁨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걸까요? 발견하는 걸까요? 발견이 문제예요.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순서가 잘못되면 여러분은 절대 부활을 발견 못해요. 아니, 대라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라고요? 뭐가 문제라고요? 파는 게 문제라고요? 아니요. 뭐죠? 발견하는 게 문제.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있나 안 팔고 있나 이 생각부터 하면 안 돼요. 원숭이 아시죠? 원숭이. 원숭이가 잡는 방법 저번에 옛날에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잡죠? 이렇게 구덩이를 파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바나나를 한다는 거예요. 바나나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손을 쭉 원숭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적잖아요. 그럼 들어가. 근데 바나나 딱 잡는 순간 어때요? 손이 커지죠, 부피가. 빠질까 안 빠질까요? 안 빠져.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잡으러 가는 거야. 그럼 원숭이가 그걸 볼 거 아니에요. 나를 잡으러 오네. 근데 놀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요. 끝까지 잡고 있어.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것보다 이걸 못 넣는 거예요. 못 넣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소리라니까.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하나 깨달은 거야. 깨달은 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붙잡는 거야. 그 평생 한 번 내가 믿는다는 이런 거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이렇게 하나 딱 들어오죠. 그걸 평생 갖고 가는 거예요. 마치 바나나 하나처럼.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넣으라고 넣을까요? 못 넣죠. 그럼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을까요? 더 큰 바나나를 보여줘. 큰 바나나를 보여줘. 그럼 어떨까요? 손을 잡고 있는데 안 빠져. 저거 좀 갖고 싶어. 그럼 뭐예요? 놓고 잡겠죠. 아멘. 그게 뭐라고요? 발견이 문제예요. 발견. 발견해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나라고 했을 때 땅의 나그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땅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견을 먼저 해야 돼요. 야고보서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높이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건 넘어갑시다. 자, 어찌됐든 알겠죠? 그리고 원숭이 꼴을 나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는 거다. 보화를 발견하는 거다. 그 보화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래 제일 어찌 보면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믿음은요. 들은 대로 여러분이 믿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매님 맞죠? 들은 대로 믿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래도 누구에게 듣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평생 들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보화를 발견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죠?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화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군요. 내가 봐야 여러분 보화를 발견 못했죠. 그러면 어떨까요? 내 입에서는 절대로 보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면 불가능한 거예요. 나올까요? 나올까요? 불가능하죠. 그래도 무슨 교회로 만들죠? 해라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발견 못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발견하면 어떨까요? 나처럼 발견하라고 얘기하겠죠. 발견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되냐면 지금 제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설교를 뭐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설교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냐고. 보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화를 들어야 나도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의 보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뭘까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예를 들어 그런 식이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보화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들. 그 짝퉁 아들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너무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나를 꿈꾸시는 거예요. 엄청난 나를 꿈꾸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꿈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꿔요. 불가능해요. 내가 나를 그런 거. 나는 고작 뭐요? 내가 조금 뭐 이래야지 이런 걸 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무슨 꿈을 꾼다고요? 어마어마한 꿈을 꾸는 거예요. 엄청난 나를 만들 꿈을 꾸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 생각과 내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을 시시하게 별거 없는 존재로 만들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게 대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그런 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시시한 내가 아니야. 영원한 하늘의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갈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원하고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나를 꿈꾸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